설교는 강의 네 번째, 설교의 장단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전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도의 입장에서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설교론 강의 영상, 설교란 무엇인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의 장점은 신학을 배운 설교자가,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연구하여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점이죠. 앉아서 들으면 되니까. 성도들이 2000년 이상 된 성경 기록을 번역한 한글 번역본으로 읽는다고 그 뜻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설교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여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성경 공부와는 좀 다르죠. 설교자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봉독하고 그 배경, 어떤 문맥,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그리고 문맥의 흐름 등을 파악하여 본래의 의미를 정리하여 전하여 주니 아주 유익하죠. 듣는 성도들은 설교자를 통해 예배 시간에 편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삶에 적용하기 위해 방향성을 잡아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해석하였다는 것 자체가 설교자의 관점이 개입되었습니다. 설교자의 해석. 이게 설교자의 해석이다. 이것은 설교자의 해석이었다면 설교자의 관점이 들어가죠. 이 관점 안에 신학도 있죠. 신앙 들어가죠.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단점이 더 있습니다. 설교자의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 편향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관점이 들어가니까. 어떤 신학이냐, 어떤 신앙이냐, 교회의 방향성이 뭐고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편향될 수가 있다고요. 그것을 막기 위하여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설교에서는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형식화 되어버렸잖아요. 예배 순서로 목사님에게, 설교자에게 탁과되어 버렸잖아요.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인 전달에서 오는 한계가 생겼습니다. 이게 설교의 한계죠. 초대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확신시키고 설득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선포는 맞아요. 그런데 그 선포가 있는 그대로, 초대교회는 있는 들은 말씀, 복음의 내용을 아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오늘날은 그것을 설교자가 관점에서 해석이 된 것을 선포하는 거죠. 여기는 간극이 심합니다. 관점이 들어간 간극입니다. 여러분은 설교에 대해 설교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 내용이 뭔가 이상하여도 감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기도 힘들겠지만 늘 같은 소리 한 사람에게 듣는다면 있어도 물어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질문할 수 있는가 하고는 그렇게 계속 묻혀갑니다. 자꾸 넣기만 하죠.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하게 잘못돼도 그 방향으로 모든 것이 정립이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건데.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설교의 본문이, 그 본문 구절이 기억난 적이 있습니까? 왜 이럴까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성경 구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설교자가 일방적이죠.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해석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런가 보다. 역시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진리임은 틀림없어 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그렇게 수긍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구절의 설교를 들어도 같은 내용과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자꾸 구절은 바뀌었는데 설교 내용은 다 비슷하다는, 적용이 같으니까. 본문 내용은 간대없고 예화만 기억에 나는 것입니다. 형편이 이러하니
설계자는 성경 원문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연구해야 되는 데 있다. 첫째,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첫째, 시간 부족이네. 이게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사회 현장에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이거죠. 왜? 설교 편수가 너무 많으니까. 둘째, 설령 있다고 해도 성경 원문의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로 볼 수 없습니다. 시간 나도 히브리어 원전 헬라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신대원 때 문법만 배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법만을 겨우 배운 것을 어떻게 성경 원전을 연구하겠습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성경 원전을 연구한다 해도 많이 걸리는 그 시간.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접 설교에 적용하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표현이 이상합니다. 뜻은 분명히 알겠는데 성경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엄청난 양을 해도 뭐 몇 줄만 하면 끝이네 이런 뜻입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셋째, 이게 시간 부족이죠. 이게 2번이죠. 세 번째, 설교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많다.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히 살인적입니다. 설교 내용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영성을 운운하게 됩니다. 넷째, 목사님, 설교자 신앙. 목사님을 설교 장단에서 목사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설교를 신학으로 합니다. 설교를 목사님 신학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이 배운 신학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보겠죠. 자신이 갖고 있는 신학. 또 그것을 해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주의다 그러죠. 교단인가를 확인하는 정도죠. 성도들 입장에서. 이 설교 목사님 신학이란 뭐냐면 원래 성경책 전체를 구약부터 신학책을 다 보고 성경이 이런 것이라는 신학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신대원에 그걸 배울 시간적인 여유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평생을 해야 되죠. 보통 연구를 구약 평생하다 구약을 하다 보면 끝이 난다고 해요. 신약을 못 넘는다고. 그런데 후배들은 그 해놓은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립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신학을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시간적인 물리적으로 부족하죠. 그걸 배우면 신학대로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어떤 주의 우리 교단에 어디다 그 관점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다.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무슨 주의나 교단이 있을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교단을 보면 대충 어떤 방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는 도움이 됩니다. 어떤 교회구나.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분열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분열. 주의. 교단의 분열은 주의 때문에 나오죠. 재밌는 게 한국교회 교단이 뭐 200개가 넘습니까? 100개 이상은 맞아도 됩니다. 그 교회 법이 거의 같습니다. 고백하는 게 같습니다. 그런데 교단은 많습니다. 그렇게 갈라질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이 갈라졌겠습니까? 제가 성경 원전을 사역하면서 느낀 것이 과연 설교가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인기 있는 설교를 보면 성경적인 걸 항상 점검해보는 습관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멘트를 하게 되죠. 나름대로 어떻다. 예, 원전에 성경 원전을 보니까 그 확실한 기준을 훨씬 많이 잡았기 때문이겠죠. 완전히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은 구분하기 힘들 것입니다. 성경 원전을 알아야 구분이 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글 번역법으로 대부분 설교를 하는데 벌써 원전을 따르는 것에 많은 부분을 놓쳤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설교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번역에서는 언어의 한계 때문이고 각 언어는 간극이 있어 그대로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답니다. 이 번역해 보시는 분은 알아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직역을 원칙으로 하는 성경 번역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한 성경 한글 번역본들이 많이 나와 의미를 살리는 것, 의미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아주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좀 나왔죠. 복음 선포와 복음 전파가 교회 안에서 설교라는 것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것을 벌써 놓쳐버렸습니다. 초대교회 복음 선포 전파 그것이 설교라는 것으로 예배 순서의 교회 안에서 자리 잡으면서 많은 것을 놓쳐버렸어요. 설교는 강의 영상, 설교의 유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관점, 즉 성경적인 복음 전파를 놓친 부분이 놓쳐서 그리고 확대 재상전돼요. 어떤 구절을 두고 이제 그거 오늘날 강당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기 있는 설교라는 미명하에 성경적 근거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그 설교를 인용해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따라할까요? 그렇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는 벌써 인간 편의 관점에서 가버렸다 이거죠. 인기 있는 설교를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편이 아닌 인간 편의 설교니까 사람들이 열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을 들면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거룩에 합당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닮으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울러 설교하기란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아 방법론으로 나아간 것도 나가버렸어요. 이 방법론이 무서운 건데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심하게 말하면 강연의 수준으로 변질되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확대 재생산 중요 구절들 거기다가 사람들의 감동과 잘하겠다 강연 수준으로 이제 막 가버렸죠. 사람들이 그게 훨씬 듣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회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계가 있잖아요. 회복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주장합니다. 설교 회복 원치 않습니다. 한계를 가져버렸으니까. 성경 가르치고 배움 이것을 주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은 배움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배운 성경 말씀을 성도는 세상을 향함으로 복음을 정령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하여야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하러 가도 복음의 내용이라면 자꾸 교회 나와보십시오. 그건 맞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역내 어떤 거를 그것을 몇 개 가서 설명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성경을 배우고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그렇죠. 그게 확실성이 가지면 본인이 당당한 거 아닙니까?
단점을 갖고 있는 설교의 한계에 우리는 그것을 설교를 정당화시키고 예배 시간에 순서에 있으므로 그것을 굉장히 신성시한다 그럴까요? 그런 면으로 하다 부추기다 보니까 설교자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 설교자의 설교에 따라 교회의 방향성과 정체성과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될 모든 것을 지배를 받는 지경에 왔습니다. 단점만 방법론으로 확대된 오늘날의 설교의 현실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